옛날에 지혜를 열심히 찾고 지혜를 열심히 구하는 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지혜를 열심히 찾다가 당대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한 분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왕을 찾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시여, 왕께서는 인간들을 보실 때 가장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봤을 때 가장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 지혜의 왕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첫째는 어린 시절엔 어른이 되기를 갈망하고 막상 어른이 되어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전부 병원과 약방에 바치는 것. 이것이 제가 보니까 두 번째로 신기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나간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또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고 결국 미래도 현재도 둘 다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말 제가 보기에 신기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왕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왕이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인간은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조금 살다가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왕의 이 이야기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인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한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살았던 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부 다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이 지혜의 왕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도 정말 이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라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솔로몬 왕인데,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자신의 지혜의 정수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내가 하는 일에 성공도 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순례자처럼 열심히 지혜를 쫓아다니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지혜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잠언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전도서 말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지혜를 기록한 책인데, 지혜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잠언과 전도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인간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제일 앞에 1장에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맨 마지막에 12장에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을 할 때 헛되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헛되다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다 헛된 것이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왕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과 권세도요, 어마어마한 권세지만은 사실 대통령마다 몇 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때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았던 이 재벌 회장님도요, 결국 말년에는요,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몇 년간 누워 계시다가 그 많은 엄청난 재산과 재물 다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 무상이다, 권력 무상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은요, 정말로 그 세상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요, 자기 집을 짓는데 13년간 자신의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엄청난 왕궁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의 아내들 첩이요, 후궁과 첩 합쳐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후궁과 첩을 거느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맛보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거 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헛되구나라는 이러한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이 정말 헛되고 헛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성공하고 많은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절대로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말씀, 이 부분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가하라, 너의 발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아니면 교회에 들어올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너희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1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드리러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재물을 좀 드리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내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석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없으면 오늘은 교회 못 가겠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면은 교회를 못 가겠네, 교회 가는 것도 창피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만 잘 드리면, 헌금만 잘 드리면은 마치 내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헌금만 내가 꼬박꼬박 내면은, 내가 많은 액수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헌금과 재물을 잘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교 전에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헌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헌금을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잘 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이 이 재물과 헌금을 받으시는데도 우매한 자들의 재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어떠한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들입니까? 1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우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악을 행하고 본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거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에 와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본인의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매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 바치면 될 줄로 알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우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에 와서 헌금만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드리는 종교다라면은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 우상에게 무엇을 드리느냐, 그리고 얼마를 바치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이렇게 한 무더기 싸가지고 자신들의 우상에게 이것 좀 봐주십시오라고 우상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종교에서는요, 저를 108번을 했는지 1000번을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금식했는지 기도했는지 죽기 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는지 이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와 수고를 통해서 해탈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복음은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종교는 무언가를 드리는 데 중점을 두지만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교에서의 구원은요,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복음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은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인간을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건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이 주일날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능력과 내 헌금과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라면은 가진 것이 없으면요,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으면요,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무언가 내가 바칠 것이 없으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요, 유명한 그 모세의 홍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서는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는데 보니까는 앞에 어마어마한 이 홍해 바다가 길을 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도저히 살아날 구원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바쳐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홍해를 가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구원의 선포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드려야 될지, 내가 오늘 무엇을 행해야 될지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그냥 교회에 와서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을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을 마땅히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요, 출애굽기 3장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는 너의 발을 주의하고 발을 삼가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세는요, 이 사막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40년 전에는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았어요. 근데 이 40년이 지나서 지금은 모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모세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완전히 망했을 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무엇을 바쳐라, 무엇을 해놓아라, 무엇을 내놓아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땅히 겸손하고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말씀은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감히 이 말 저 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중에서 내 자식과 내 손주를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그 풍성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복음의 위대한 선포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본인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시인은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믿고 바라며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또 총동원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전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젊습니다. 지금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인생도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